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과 아침의 주인이신 하나님. 네, 제목이 안 나왔군요. 네. 제목은 밤과 아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전에 보았던 영화를 우연히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넥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주인공인 우리가 잘 아는 캐서방, 니콜라스 케이지 주인공의 캐서방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초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초능력이냐 하면 나에게 관련된 모든 일에 2분, 딱 정확히 2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앞으로 2분 있다가 차 사고가 내가 나서 죽는다 그러면 그것을 환상으로 지금 현재 보게 되어서 그곳을 가지 않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내 앞에 있는 2분 후에 만난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진실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2분 후에 다가올 이 사람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것인지 스킵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2분 후의 일들을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 만약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 능력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2분 후에 내 미래를 알 수 있다.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요? 당첨 예정된 복권 번호를 막 사가지고 긁어서 2분 후에 짜잔. 아니면 2분 후에 일어날 어떤 위험한 일들이 내 앞에 닥친다면 내 가족과 내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까. 되게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잘 살 것 같고 평안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앞일을 다 알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희망, 기대감, 신비감이 아예 없는 겁니다. 다 아니까, 뻔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앞날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희망과 기대감, 기쁨이 없습니다. 둘째로 이 능력을 알게 된 다른 세력과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세력과 사람들로부터 항상 위협을 당하며 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삽니다.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이 능력을 아니까 2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들의 유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국가안보처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상상으로는 정말 편하고 좋을 것 같고 행복 같고 안전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앞날을 내 뜻대로 정해놓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하고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일도 그런 인생도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설교 주제가 이러하였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하신다는 그런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앞날을 내가 다 알고 정해놓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금요 설교의 연장선에 서서 오늘 내 계획과 내 교만함을 버리고 내 연약함, 부족함, 무력함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측은 가능하나 예언하지 말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언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두 인물이 시작은 같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찬양했고 순종했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장 큰 두 사람의 차이는 다니엘은 변함없이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에게는 그 인도하는 목자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던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목자에게 답을 묻고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생략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왕이 된 2년 차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해몽해달라 요청했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그 당시 모든 환상과 모든 꿈을 자의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기록합니다. 바벨론 그 나라 안에서 모든 무당과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총명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었고, 예측할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왕 앞에 나가서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할 때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입을 열 텐데 내가 입 여는 건 내 지혜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당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우상 신상에 대한 꿈을 차례로 해석을 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진흙의 순서로 된 그 우상의 신상처럼 점점 바벨론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고 결국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패망할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져라. 예측하지 말고 예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목자가 함께하는 강건한 믿음의 방식인 줄, 믿음의 생활의 태도인 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우리 좋은 교회에게는 진정한 참 목자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또 나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또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참 목자가 나에게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목자 없는 신앙생활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뭐 같습니까? 우리가 무엇 같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다 양 같아서. 양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양이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겠죠.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양은 참 복실복실하고 따뜻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귀여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피조물 인간들을 양으로 비유했고 한두 번 비유한 것이 아니라 몇 번 비유했느냐? 196번이나 우리가 양 같다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양의 특징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은 시야가 좁다고 합니다. 아마 뭐 사시거나 이렇게 가운데만 보이는 그런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 양이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을 봐도 주변을 못 봐서 그냥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한번 낭떠러지에서 앞에가 굴르면 다 굴르게 된답니다.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집이 셉니다. 순해 보이고 되게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나 훈련이 절대 안 되는 동물이 양입니다. 사자, 호랑이, 돌고래, 하다못해 그 큰 코끼리도 조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쇼는 어디 가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은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에 훈련이 안 되는 동물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야 전혀 다른. 자, 세 번째 시작. 뒤집히면 일어설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몸은 큰데 다리가 짧고 무게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리막길 같은 곳에서 굴러서 넘어지면 거꾸로 배를 하늘로 들어 눕게 되면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양입니다. 목자가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목자가 있어야겠습니까? 있어야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196회나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니느웨를 함락시켰고 당대 최강인 아수르까지 이기고 그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를 중근동 지역의 최강국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그 메대에 지은 공중정원을 만든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 멋대로 내가 다 예측하고 내가 다 예언하고 목자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정신병,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들판에서 풀 뜯어먹고 사는 인생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선지자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묻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저녁 그리고 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에게 밤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의 제목을 밤을 주님께 드리는 밤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밤의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역사도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육신의 역사도 밤에 이루어지나 영혼의 역사 역시 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쓸데없이 돈 쓰지 마라. 들어보셨죠? 둘째, 밤에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라. 제일 나쁜 게 뭡니까? 밤에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돈 쓰지 마라. 세 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 왜냐하면 저도 살아보니까 밤에 나가서 돈 쓰고 밤에 나가 돌아다니면 은혜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린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금요일 밤만은 밖에 나와 뛰어다니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좋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금요일 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처음은 다 다니엘로 시작합니다. 우리 새신자 때 그 뜨거운 열정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 다니엘처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내 교만해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느부갓네살로 전락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목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 반복되는 우리들의 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거나 생략이 된다면 결국 내 예측, 내 예언대로 살아가는 느부갓네살의 패망의 인생을 따라가게 될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 밤부터 당장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아침을 맞이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힘차게 일어나셨습니까? 다 허공을 바라보시고 저희 등을 피하십니다. 자, 1번 나는 이렇게 일어났다. 눈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 생각하며 일어났다. 2번 죽지 못해 일어났다. 3번 소망으로 힘차게 일어났다. 4번 아무 생각 없다. 자, 고수해 보실까요? 자, 1번 할 일을 생각하며 일어났다. 아, 역시 우리 교회는 아이가 많으시군요. 네. 2번 죽지 못해 일어났다. 아, 저 아닙니다. 아, 저는. 자, 3번 소망으로 힘차게 일어났다. 주영미 선생님 드신 겁니까? 소망으로 힘차게. 자, 4번 아무 생각도 없다. 할렐루야.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억지로 힘들게 일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감정을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늘도 어제처럼 그저 또 다른 지루한 한 날이 될 거라 스스로 이미 예측하고 예언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어제 밤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도 똑같이 어제 밤과 동일한 그런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이미 있을 거라 예측하고 예언하고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죽기보다 힘들고 일어나기 싫은 거라고 합니다. 인정하기 싫으나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적 수학여행 같은 걸 많이 트립을 떠나셨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전날 어떠셨습니까?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날 막 밤잠도 안 자고 뭐 필요도 없는 가방에 다 이것저것 짐을 막 갖다가 싸고 내일 무엇이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별일도 없는데 뻔할 텐데 뒤에 버스에 어디에 앉을까?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다 웃고 준비하고 흥분과 기대함으로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수학여행 전날 그리고 수학여행의 아침 아니겠습니까? 아침이 달라져야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아침이 달라져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침이 예측과 예언이 가능한 이런 지루한 어려운 아침이 아니라 흥분과 기대와 은혜의 말씀의 고백으로 이 새로운 소망의 아침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3절과 이사야서 2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사야 22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사야서와 시편의 기자는 동일하게 아침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새 아침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침을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테니 그것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비록 지난 밤까지 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로웠으나 눈물과 한숨으로 겨우겨우 잠들었으나 오늘 아침부터는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 길을 다닐 길을 친히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참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니엘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이사야처럼 내 아침을 드리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밤도 드렸고 오늘 아침도 드렸습니다. 무엇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겁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내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갈 길을 알지 못해도 내 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때로 낙망하고 좌절하여도 하나님께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힘과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설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 새벽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앞에 읽어주실까요? 시작. 당연하지 않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연하지 않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두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홍성희 수의 어머님께서 갑자기 편찮아 주셔서 예상하지 못했던 응급 수술을 받으셨고 감사하게 은혜로 잘 회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현욱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이 생겼습니다. 예측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완벽히 세워놓아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과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예측할 수 있으나 예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은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일어나셨을지라도 오늘 밤을 주님께 드리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과 또 삶의 증거,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